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중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삼위일체 이 세 가지를 알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1장에서 많은 부분 다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11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용어를 써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존재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 세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존재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확실히 보이지만 그 분은 세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고 기독교 역사상에 대단히 많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존재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성경이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구약과 신약을 다 들어가면서 이해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할 때 잠깐 한 장에 걸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 기원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나신 이로 계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기원은 시간 이전인 것입니다. 시간 이전에 영원부터 나신 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신 이로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그 기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신다와 나오신다의 차이점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들어쓴 것입니다. 신학자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창조자 되신 그 분을 언제든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분명히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내 아들,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낳으신 자, 발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것도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그대로 빌려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또 아들로도 보내기 때문에 나오신다. 발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능력, 기운, 힘 이런 정도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격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존귀를 함께 돌려야 마땅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존재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시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 전은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그걸 살펴보게 되고, 창조 이후에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섭리하시는가, 요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을 따로 별도로 다루지 않고 설명 속에 녹여서 그 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창조, 오늘 배우게 될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13장에서는 그거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섭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12장에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내용도 많이 있는데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교재를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지난주 배웠던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받아서 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시지도 않으셨지만 둘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나오신다, 나온다, 보낸다, 이런 표현으로만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는 그는 성삼위의 제3위이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요, 같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이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린다고 해서 그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웠고, 오늘은 이제 존재가 아니라 사역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좀 길지만 네모칸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 말씀을 통하여, 즉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의 존재와 모양과 형체를 주셨으며 각각에게 창조자를 섬길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전달자가 되며 그의 택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존귀한 자리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타락하였으나,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남았으며 그들의 처음 지위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악한 거짓으로 교회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인자들처럼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런 고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에 의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선언되었으며 날마다 그들의 두려운 고통을 기대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어떤 영이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도인계 오류를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또한 마니교의 오류도 싫어하고 거절하는데, 이들은 사탄이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기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부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그들이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긴데 교재 단락별로 끊어서 설명하고 또 성경 구절을 달고 있으니까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성부께서 말씀을 통하여,
즉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혼자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보이스, 음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조는 어떤 것을 있는 데서 유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 근거 구절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어떤 것이 근거 구절이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1장에 보시면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에 뭘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섯째 날 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섯째 날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하셔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창세기 1장 1절 아주 잘 아시는 암송하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이사야 4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상을 만드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도 그 밑줄 친 부분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말씀이 함께 그로부터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라고 하면서 성경에 가득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된 줄을 안다. 또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두 번째 중간 아래에 있는 해설 네모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의 존재와 모양과 형체를 주셨으며 각각에게 창조자를 섬길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전달자가 되며 그의 택한 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좀 단락을 세 문장을 해가지고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문장에 있어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말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할 때 피조물들에게 창조자를 섬길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다. 쉽게 말해서 창조하신 목적은 어떤 임무와 기능이 있다. 창조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와 기능을 주셨다. 창조자를 섬기도록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밑줄 쳐놓으시고 암송하셔도 암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43장 7절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 보면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 조금 늦으셨네요. 조금 빨리 틀어주셨으면 타이밍이 적절했을 텐데 조금 늦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와 또 에베소서와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봤어도 천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도 1장 18절인가요? 1장 18절, 2장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다스리라, 충만하라.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리는 그 모습들, 그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들을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이나 여러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섬길 만한 그런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그리고 그의 무한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서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 문장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조금 좀 고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섬기도록 하시는데 그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라고 해야지 오해가 없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게 조금 번역이 오해하기 쉽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의 능력에 의하여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또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고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좋겠습니다. 사람을 또 섬긴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다른 번역에는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하고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은 각각의 하나님을 섬길 특별한 임무와 기능을 주셨는데 그렇게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따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신다.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는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전달자가 되며 그의 택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며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하러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며 택자들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가운데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악하게 만들어 놓은 천사가 있고 선하게 만들어 놓은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선하게 만든 천사가 그 주의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나 첫째 날에 만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창조하신 건 맞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도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16절만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는 지금 말한 천사의 창조도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몇째 날 창조되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구절 먼저 보시면 밑에 2번 103편 20절 21절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예수를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면서 천사는 예수님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특별히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하나님의 또 수종을 들은 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천사의 창조만 나오고 뒤에 바로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천사들에 대해서 특정적인 명칭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합니다. 어떤 천사 아시고 계세요? 예? 가브리엘, 미가엘,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스랍과 그룹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의 이름은 아니고 하는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랍의 천사가 있고 그룹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 그룹들은 뭐 하는 것인가? 그룹은 원래 히브리어 말로는 당연히 그룹이 아니고 체루빔입니다. 체루빔을 그냥 한글로 한문 성경으로 바꿨다가 한글로 올 때 그냥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을 한글로 그룹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냥 영어로 그룹 모임에서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체로는 체루빔이라는 뜻이고 그 뜻은 강한 것,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고요. 특별히 속죄서를 덮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에 두 날개를 해서 덮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체루빔, 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스랍입니다. 스랍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랍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데 있어서 이 스랍이 날개 6개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날아다니며 또 자기 몸을 가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세라핌은 그 이름상으로서는 존귀한 자들, 존귀한 것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를 돌리는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날개, 빠른 날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스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또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고결성의 모습, 고결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한 왕의 시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빠르게 그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당하는 모습들의 천사를 스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스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좌, 주관, 정사들, 권세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적인 존재 중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천사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사가 뭔지
그냥 한문을 써 있어가지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아르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사로 좀 바뀌어서 이 정사가 뭘까 이랬는데 시작을 갖고 있고 권세와 능력과 보좌, 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또 한 가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정사, 권세 이것은 천사, 그러니까 착한 천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를 말할 때도 이 정사와 권세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능력과 보좌와 주관하는 여러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 예수님의 나심을 전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또 미가엘 천사는 언제 등장하느냐? 마찬가지로 다니엘 10장 13절 21절,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나오는데 미가엘은 독특하게 그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밖에 없어서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판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은 외경에 있는 내용을 유다가 인용한 구절인데 어쨌든 그 표현 중에서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3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구약으로 와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대선지서 중에 마지막 대선지서인 다니엘 10장 13절 13절에도 등장하고 21절에도 등장하는데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에 대해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1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군주,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그리고 천사장 이렇게 그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천사에게도 서열이 있다 없다? 있다. 서열이 있고 하는 역할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계급이고 정말 천사장으로서 제일 높은 것인가? 아까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가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이고 이름이 미가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돕도록 이렇게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52페이지 첫 번째 네모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존귀한 자리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타락하였으나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남았으며 그들의 처음 지위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천사를 창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봤고 천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봤는데 다 그렇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무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파멸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남았으며 그들의 처음 지혜 안에 계속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음의 근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비 마귀, 그러니까 그 타락한 사람의 그 모습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데, 그 마귀에 대한 설명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그 처음부터 아주 초기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처음이라는 게 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악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악하게 만든 천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거기부터 먼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면서 원래 지위가 있었는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진리가 없는 천사라고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범죄한 그 모습들이 등장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는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었고, 그 초기, 그 최초에 만든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거역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라고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마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이는 모습과 또 그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기보다는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어두운 구덩이에 묻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 지위에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마귀는 하나잖아요. 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은 여러 명이죠. 예. 그거 나왔으니까 그냥 인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예. 사탄은 그 기원상 히브리어에서 속이는 자, 그리고 고발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 중에 이름이 있는 두 천사만 등장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 중에 그 타락한 모습에서 그 우두머리,
그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다 사단으로 나오는데 사단이 다른 뜻으로 설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탄으로 개혁. 사탄 마귀가 네. 일반 명사의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명칭? 이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네. 풍경에 그런 얘기를 모르지만 마귀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새벽 별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니고 루시퍼가 이름이고 사탄의 존재를 그렇죠. 이제 속이는 자의 명칭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자, 대적자,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어로 같은 의미의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복수로 쓰인 적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 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되면 원래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가 마귀라는 뜻이고, 그리고 혼자만 타락했는가? 그것이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천사들,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함께 있었는데,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디아몬,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퍼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이제 새벽별을 뜻할 때 그 모습들을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중에 타락했는데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들 또는 마귀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없고 다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의 아주 유명한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표현은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마귀들이라고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마귀 또는 사탄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52페이지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표현됐을 때 이 전체가 영적 전투에 대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에 따르는 악한 무리들,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사, 권세가 쓰였는데 이 같은 표현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천사들의 그 내용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하시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 높은 능력을 표현할 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표현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의 영적인 부분을 설득할 때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 이거를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정사와 권세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적인 천사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이런 모습들로 행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없으나 천사에 대한 설명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타락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표현이다. 그의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나 대충 시작,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네모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그러한 영향을 받은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의 여러 편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먼저 타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실제 뱀이 간교하는 것이 아니라 뱀 안에 이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도구로 쓰는 사탄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가 사람을 깨워서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쫓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시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이 마귀가 단수로 표현되고 있고 그 마귀는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대적이 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한 선사들과 그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네모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악한 거짓으로 교회와 그 모든 군사원들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인자들처럼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사탄이 뭐 하는 것인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해치고 파괴한다. 그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이 땅에서의 일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은 우리가 전투해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갖추고만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졸개들로부터 그 악한 영들로부터 그런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해치고 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4절 요한계시록에 그 사탄의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과 그 종국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몇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단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해산하려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해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계속해서 다양한 공격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 아이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대단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13절부터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탄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 하나님이 그때 제대로 그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도 있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뱀이 또 사탄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핍박과 혼란으로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환난과 역경으로 몰아서우지만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주시고 또한 땅을 통하여서 그 강물을 삼키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용, 뱀,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들은 어떠한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잠깐 풀려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옥에 놓인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와 구성원들을 해치고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해설 네모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함에 의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선언되었으며 날마다 그들의 두려운 고통을 기대합니다. 사악한 그 모습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선언되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두려운 고통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때가 이를 때 우리가 괴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탄의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귀뿐만 아니라 짐승,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지옥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 그 천사와 돕는 천사와 그곳에서 타락한 그런 마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결국이라고 설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밑에서 두 번째 네모칸 그런 고로 우리는 어떤 영이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도 없다 하고 또 영적인 천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두개인들의 오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이고 또한 마지막 해설 마니교의 오류도 싫어하고 거절하는데 마니교의 오류는 뭐냐? 마니교의 오류는 이들은 사탄이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기원을 갖는다고 하는데 부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그들이 사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만이교가 무엇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만이교는 AD 216년 초대교회 시절이죠. 아직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에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만이라는 사람은 영은 중요시하면서 몸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때문에 몸을 갖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이 생긴다. 그러니 이 몸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몸은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이교의 그 주장에 있어서 사탄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 성경에 사탄이 창조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기원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말 표현도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 사탄은 그냥 그들이 사악한 것이고 그들 본성에 의해서 사악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이단들의 사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찾아가면서 틀렸다라고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단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보이스라는 그런 방법적인 그런 음성의 방법이 아니라 로고스이신 성자로부터 성자를 통하여서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이 창조된 것 속에서는 보이는 천지, 우리 사람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을 함께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목적이 있었으나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천사 중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사탄이 먼저 타락하여서 원래의 지위에서 떠나서 그와 함께 따르는 악한 영들을 모아서 사탄과 그리고 귀신들로 그 악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요. 계속해서 교회들, 그 구세주가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가 다 사망의 권세가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리 잘린 그런 도마뱀의 모습으로 힘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마귀와 그 악한 것들 그리고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창조 교리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조 교리,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두로 만드셨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가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유를 알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역할이, 내 모습이 뛰어나다,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언행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 피조물에 대한 우리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처해진 자리 어디든지 간에 세상적인 방법 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뜻에 맞춰서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그 뜻을 하나님에 맞게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갖는 것이 창조의 교리를 배운 사람의 바른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섭리와 관련해서도 좀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창조와 영적인 세계의 창조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음을 받은 그 잡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수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타락한 천사로 인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될 저인데 너무 힘들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성도들 더 훈련케 하시고 또 성숙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수단과 방편인 줄 알아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